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동차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차는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자동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의 바퀴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차는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핸들과 바퀴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과 삶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믿었는데 삶은 그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부활하신 것도 역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실제 몸이 아닌 어떤 환상, 환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상황과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조금 이해가 되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열어주지 아니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거죠. 아, 이것은 실제의 몸이 아닌 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환상을 보는구나, 환영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자,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한테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면서 실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 41절을 볼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 믿지 못할 만큼 기뻤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실 때에 믿지 못할 만큼 기뻤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손과 발을 볼 때, 아, 여기 계신 이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상처, 그 흔적, 그걸 그대로 손과 발 옆구리에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부활하신데 그게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분명하게 또 보여주시죠. 먹을 게 없냐?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인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죽음 이전의 몸과 동일한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로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몸이셨으니까 죽음 이전의 몸과 동일한 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또 죽는 그런 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전의 몸과 완전히 단절된 몸도 아니에요. 연속선상에 있는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손에 그리고 발에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 못에 찔리고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상처, 그 부활하신 몸인데도 그대로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몸은 죽음 이전의 몸과 연속선상에 있었던 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안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것은 영혼 불멸로 인해서 그 영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니라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몸으로 오셨다는 거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그 정신의 부활, 그분의 어떤 사상, 이것이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몸으로 부활한 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따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바퀴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차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스콧 팩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한 3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곧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사는 걸 거부해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를 가만히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답니다. 미국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 명확한 해답을 얻었답니다. 그 명확한 해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사 가현설. 여러분,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가현설, 말 그대로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몸은 진짜 몸이 아니고 몸으로 그냥 이게 보이는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몸으로 오신 것으로 보였다라고 하면 몸이 부활하는 거 이것도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이 가현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냐하면 배웠잖아요. 뭘 배웠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교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가현설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뿌리 깊은 곳에 이 가현설과 비슷한 거, 유사 가현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고 나는 몸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유사 가현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지. 근데 나는 몸을 가진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마음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이 유사 가현설로 말미암아서 삶과 신앙이 동떨어져도 괜찮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에서 면제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스코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도 유사 가현설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 깊은 곳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나는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는 핸들을 아주 열심히 돌리지만은 그러나 바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겠죠.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음 이전의 몸을 반영하는 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 몸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죠. 아니 부활하실 거면 깨끗하게 모든 상처가 없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셔야지. 왜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죽음 이전에 행한 그 일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죽음 이전의 몸,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반영되는 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있는 동안 이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그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으로, 지금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활의 몸에 반영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바울이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영혼 불멸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도 영혼 불멸, 영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우리는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해라, 힘써라. 너희의 몸으로 주님께 헌신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위에 살아라. 그건 하나도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이 부활의 몸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그 흔적, 그거 그 손에 그 발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이거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죽는데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저렇게 죽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근데 그 상처는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상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상처받은 것, 그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에 자랑스러운 메달이요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젊은 지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몸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이 부활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몸으로 어떻게 살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몸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절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진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해야 할 일,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는 일에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가 되거나 제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주시는 일에 지금 이 중에 한 사람도 제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지요. 그 사람 누군가요? 가룟 유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한테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12명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포기해버렸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데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사신 게 맞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정신이 다시 살았다는 게 아닐까? 정말 몸이 다시 산 걸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성장의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심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의심해도 괜찮아요. 의심해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새기셨다 그랬어요. 엄마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는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엄마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손이 못에 박혔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싹 없어졌나요? 아니요. 부활의 몸, 영원하신 몸, 다시 사신 그 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그 못자국의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의심해도 괜찮아요. 근데 의심하는 것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그 의미는 뭘까요? 내 이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내 믿음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더 커야 할 때라는 거죠. 더 성장해야 할 때라는 거죠. 이거로는 안 되겠다. 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거기서 그칠래? 중학교 올라가야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까지 나오고 그만둘래?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이제 믿음의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학교에 학교종이 땡땡땡 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면, 아, 내가 더 자라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더 커야 되겠구나. 아니, 지금 다 큰 게 아니잖아요. 더 커야 된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아, 내가 더 커야 되는구나. 더 자라게 해주시는구나. 그거 인정하고 더 열심히 우리 주님을 찾아야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의심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게 될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것은요, 찾는 노력 포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포기한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거, 그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셨다는 거예요. 지지고 볶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이고 질퍽질퍽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고단하고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죠? 그 고단하고 피곤하고 정말 평탄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처럼 살라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4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지는 않죠. 따라서 잘못할 때도 많죠. 어제 잘못한 것 가지고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제 잘못한 것 가지고 후회하라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오늘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어제보다 더 잘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평생 자라게 될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게 실제의 몸이 아니라 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간이 지나 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를 헛되이 먹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훌륭해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이 몸으로 사는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가만히 우리 생각의 깊은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지만 난 몸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못 산다는 생각이 없는지요? 그와 같은 생각은 신앙과 삶을 동떨어지게 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또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 몸으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신 것은 어제 일을 후회하면서 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기회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시고 또 몸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의 손과 발 옆구리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받으신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을 통해서 부활의 몸이 죽음 이전의 몸으로 한 일들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일을 힘쓰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더 자라고 더 나아질 기회로 오늘을 주셨으니 날마다 더 자라게 하시고 매일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